할렐루야. 아멘. 함께 은혜 나누고 주의 돌보심 안에 거하고자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어릴 적에 제 방에는 먼지가 안 쌓이는 줄 알았어요. 제 어디를 만져봐도 먼지가 묻은 적이 없고 그냥 내 방은 항상 깨끗하구나, 집에는 먼지가 안 쌓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학교야 운동장도 있고 많은 아이들이 뛰어노니까 먼지 쌓이는 것이 당연하지만 집에는 운동장도 없고 많은 아이들이 뛰놀지도 않고 저와 가족들만 있으니까 집에는 먼지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 셔츠는 세탁기에 넣었다 꺼내기만 해도 항상 새 옷처럼 빳빳하게 펴져 있고 집에 하수구는 단 한 번도 막힌 적이 없어요. 어릴 적에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없을 때 항상 제 물건 모든 것, 바닥을 다 청소해 주셨고,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하수구가 막혔다는 것을 느껴보지도 못하게 항상 그것이 잘못되어 있을 때 고쳐주시고 뚫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것들을 누렸던 것이죠. 우리 삶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그것이 없다라고,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보지 못하거나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것들은 당연한 것이다, 원래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의 어린 시절 모습처럼 너무나 어리석은 모습이죠. 오늘 이 룻기 3장에 이 나오미의 모습이 이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나오미의 모습은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고 땅으로 돌아오기는 했는데, 다시 이스라엘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이 땅에서조차 자신의 인생은 쓴물과 같다라고 평가하고 있죠. 1장에서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풍족하게 나갔던 자신의 삶이 지금은 텅텅 빈 상태라고 자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자신의 삶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전혀 없죠. 삶의 형편도 그대로 있고 이삭을 죽겠다고 말하는 그 룻에게도 그저 그래라 라고 한마디 하는 정도의 소극적인 모습, 이것이 나오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3장에서 너무나 주도적으로, 마치 이 스토리의 주인공이 된 것 마냥 룻에게 주도적으로 이야기하고 지시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오늘 읽었던 3장 1절에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어서 3장 3절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한밤중에 이 과부인 룻에게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으라는 명령이 정확히 무엇인지 성경에서 설명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결혼 예식을 위해 단장하는 신부의 모습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성경의 다른 본문에 나오는 결혼을 준비하는 신부의 단장은 이 모습과는 많이 다릅니다. 많은 보석들로 화려하게, 그리고 화려한 의복들로 치장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룻의 모습은 그렇지 않죠. 먼저 여기서 목욕하다, 이 라하츠라는 단어는 손이나 발, 얼굴, 몸을 씻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단정적으로 목욕을 했다라고 하기보다 그냥 어디를 씻었는지 애매한 표현처럼 그저 씻었다 정도의 표현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기름을 바르다, 이 수크라는 단어는 감람류 같은 기름을 향수처럼 뿌리거나 바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씻고 기름을 바르는 행동이 특별하게 신부 화장을 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의복, 심라, 이것을 입으라는 것은 신부 드레스를 가리키기는커녕 남녀에 상관없이 바깥에 두르는 통상적인 겉옷을 이야기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 단어가 비싸고 고급진 옷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일상적인 옷, 일상적인 통상적인 겉옷을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은 한밤중에 신랑을 위해 단장하는 신부처럼 나오미가 룻에게 지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룻기와 상응하는 본문, 이것을 보기 위해 어떤 본문을 봐야 할까요? 그것은 사무엘하 1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라하츠, 기름을 바르고 수크, 의복, 심라를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다윗이 밧세바와 사이에서 범죄함으로 낳은 아이, 그 아이가 죽자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는 모습입니다. 아이가 죽기 전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면서 애도하였지만 아이가 죽고 난 후에 아이가 죽은 것은 하나님의 뜻임을 받아들이고 세속적이고 시대적인 죽음의 문화와는 그 풍습과는 달리 즉시 애도를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임으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경배하는 모습입니다. 이 본문과 오늘 이 룻기의 내용이 정확하게 상응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으라고 한 것은 애도의 기간을 끝내고 일상의 기간으로 복귀하라는 지시로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과부의 옷을 벗어버리고 절망의 관점으로 삶을 바라보던 그 패러다임을 벗어버리고 애도를 끝내고 보이지 않는 그러나 있는 여호와의 섭리를 의지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오미의 태도가 어떻게 이렇게 주도적으로 바뀔 수가 있었을까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룻이 일반적이지 않은 양의 이삭을 주워왔죠. 그것을 보고 2장 19절에 나오미가 룻에게 묻습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이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엄청난 양의 이삭을 주워왔죠.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성인 5명이 주워올 만한 양을 주워왔다고 하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놀라운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시적인 문제의 해결일 뿐이죠. 당분간은 조금 여유롭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추수 기간에는 앞으로 그 기간 동안은 그래도 나쁘지 않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완전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아니었죠. 나오미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 현상을 통해서 그저 만족하거나 아니 어떻게 이런 행운이 있을 수가 있지? 하고 그 현상을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룻을 통해서 보아스라는 이름을 들은 나오미는 비로소 그가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하던 것이 있구나. 이제껏 그가 보지 못하던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2장 20절, 우리 2장 20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무르자 하나라. 아멘.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헤세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의 기업 물을 자 고엘 중에 하나이니라.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분이 자녀의 수학 강의를 옆에서 이렇게 엿듣다가 그냥 들어보다가 인상적이었다는 이야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강의의 박사님은 아이들이 기계적으로 그냥 로봇처럼 그 문제를 계속 푸는 그런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수학적인 패러다임, 수학적인 사고방식을 먼저 해야 된다. 그것을 정립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강의를 시작하셨대요. 그 박사님은 숫자 0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강의를 시작하셨는데 우리 인생의 대부분이 이 0을 논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설명할 때 여기에 없는 것을 굳이 언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곳을 설명할 때 여기에 물컵이 있습니다 라고는 이야기하지만 이 위에 화분은 없습니다. 이 위에 우산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굳이 여기 없는 것을 언급하지 않는, 없는 것을 논할 필요가 없다. 보통 세상의 많은 것들이 그러하다. 그런데 수학에서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수학에서는 이 없다라는 이 0,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0이 가진 힘은 다른 숫자보다도 훨씬 더 강할 정도로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 박사님의 주장은 영이 그저 없다가 아니라 영이 있다, 영이 있다로 해석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수학의 인식은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해요. 이 기본적인 인식의 틀, 이 수학적 사고방식이 잡히지 않은 채로 그저 문제만 풀기 때문에 어느 순간 수학적인 사고의 한계에 부딪히고 그래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갑자기 수학의 이야기를 드려서 너무 죄송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학을 못했던 거구나. 내가 이 수학적 사고방식을 먼저 하지 않고 그저 학교에서 풀라는 대로 문제만 열심히 풀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수학 점수가 오르지 않았던 것이 바로 이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이렇게 수학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도 패러다임의 전환, 사고의 틀을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우리 인생의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도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수학 문제를 잘 풀려면 수학적 사고를 해야 한계에 부딪히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인생의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도 영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하는 것. 그저 없다, 보이지 않다,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일하심, 그 섭리가 있다라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나오미는 이것을 보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절망적인 삶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없던 나오미가 자신의 삶에 도라는 왔지만, 이 땅으로 오긴 왔지만 여전히 고통의 삶이다, 여전히 쓴물의 삶이다 라고 이해하던 자신의 삶 가운데 의도되고 계산된 은혜, 그 헤세드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의식하며 은혜로 예비하신 고엘, 그 기업 물을 자를 발견하고 그의 태도는 적극적으로 변화하죠. 절망적이었던 자기 인생에 대한 인식, 그러나 이 헤세드를 발견하고 나니, 하나님의 개입을 의식하고 나니 이 나오미의 삶은 완전히 재해석됩니다. 그러고는 고통과 절망과 이 애도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며 예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의 현상이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절망스럽고, 그래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갔는데,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선택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무런 변화가 없어 고통과 쓴물의 삶인 것 같아 보일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 땅에 왔는데, 내가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예배의 자리로 돌아왔는데 여전히 내 삶은 왜 이렇게 절망이고 쓴물인가? 왜 나의 삶의 현상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가? 그러나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상과 기대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신앙의 패러다임으로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며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시는 섭리가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하시는 그분의 헤세드를 바라봅시다. 우리의 삶에 온전하게 구속하신 그 그리스도의 고엘 되심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그분의 헤세드가 우리 삶에 항상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그것을 충만하게 누리며 그것을 의지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선택을 해 나아가는 우리의 온 평생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